참 잘 되고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잘 되고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너무 좋아. 라는 말보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계 이 열방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 어제는 저 경산이라는 곳에서 39.9도까지 올라갔대요. 40도예요, 40도. 너무 더워. 그런데 또 어느 나라는 너무 더워서 이 더위에 온도가 40도 이상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더위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 뭐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또 어느 곳은 또 너무 추워서. 또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TV나 이런 데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이런 걸 들으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이 죽어가요. 환경이. 이런 빙하들, 우리나라 우리 지구의 그런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바다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99%가 암컷만 낳는데요, 암컷만. 여자 바다거북이만 낳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바다거북이가 이제 바다 모래가루 와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고 부화되면 암놈과 순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성별이 나누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바다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몇 도까지만 되면 암컷과 수컷이 골고루 낳는데 몇 도 이상이 되면 암컷이 안 되고 다 수컷이 안 되고 다 암컷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너무 뜨겁고 그로 인해서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수컷이 태어나지 않고 99%만 암컷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만 두면 바닷거북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나라로 들어와.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생아율이 0.7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0.75. 근데 올해 초부터 조금 늘었어요. 0.8, 0.8몇. 그러니까 우리 한참 코로나 때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 못했었잖아요. 그 후에 결혼식이 밀려서 결혼하고 그래 아이를 가지고 이랬는 바람에 조금 출산율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2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2명 중에 0.75면 1도 안 돼요, 1.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수치를 따지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4,100만 정도 된대요. 4,100만.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4,100만 정도, 4,000만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좀 굴러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2070년도가 되면 그 인원이 확 떨어져서 3,700만, 80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지금 45만 명이래요. 45만 명.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군인 수가 한 65만, 68만 됐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2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군인 수가 줄으니까 군인 숫자가 줄은 만큼에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첨단 장비들, 드론이나 어떤 데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전방에는 좀 용역을, 군인들, 실제 군인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숫자가 주는 거예요, 숫자가. 군인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예요. 휴전 상태. 제가 그 6.25를 겪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휴전,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인데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지만 얼마 전에 6.3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보니까 이 선관위의 투표를 전체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부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선거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념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뭐 각종 그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먹고 살기는 좋고 그래요. 너무 멋진 밤만 되면 그 온갖 멋진 이런 네온사인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없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답을 찾아야죠. 죽어가는데 그냥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나의 육이 살아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런 힘이 자꾸 쇠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했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잃고 자꾸 이렇게 퇴색되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나라가 지금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군사가 힘을 얻고 그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경제는 발전하고 먹고 살기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류층들은 겨울궁, 여름궁,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사는 집, 그런 집, 겨울에, 여름에 사는 집,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별장에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별장 지어놓고 이렇듯이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이렇게 너무 살기가 좋은 편한 그런 시대가 다다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은 침대에 누워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살기 좋은, 너무 살기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너무 발전이 됐어요.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편해요.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영적인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니 실상은 너무 참혹한, 너무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겉으로는 그렇게 살기 좋은데 부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겨우 먹고 살만한 그런 그 최소한의 것까지 부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그들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법에 호소를 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호소를 했더니 법관이 부자들의 그런 부자라는 사람들의 그런 현혹돼서 오히려 부자 편을 들어요. 아니, 이거는 이 부자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판단이 맞아? 행한 것이 맞아? 그러니 가난한 자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돼? 잘못된 판결을 해요. 잘못된. 그러니까 시대가, 사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믿는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안에, 그 성전 안에는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많은 헌금이 드려지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드디어 안 되겠으니 이 시골 목자 출신 아모스는 어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지금 영과 육이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좀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치라는 거죠.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부르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썩어져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영적인 시체들, 영적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어쩌면 그런 절규와 같은 마지막 외침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찾으라는 말의 원어는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 말은 무언가를 단순히 내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수중했던 돈을 1,000원짜리 흘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쓰려고 그러니까 없어. 어딨지? 어딨지? 라고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라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는 밟아 뭉개다. 그리고 자주 드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지방을 아주 그냥 드나드는, 아주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집에 그 길에 땅이 아주 뭉개져서 아주 반들반들할 때까지 내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필요한데 나도 좀 도와주지? 그랬더니 그냥 아니야 나 싫어. 그럼 말아. 그랬더니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생각나서 저 사람이 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도와주지? 싫어 안 돼. 못해. 그럼 말아.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될 때까지 만나서 나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드나들어 밟아 뭉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주권을 인정하다. 그의 왕이 되는 주권을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근동의 신하가 왕에게 나아가서 전적인
전적인 왕이여 내 뜻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 묻고 왕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말하는 찾으라, 다라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합쳐보면 나를 찾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삶, 그런 마음, 그런 모습, 이게 여기에서 나를 찾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다라쉬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아니 우리 재경이 재한이가 지금 엄마 아빠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저 배고파요. 오늘 치킨 시켜주세요.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오늘은 삼겹살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엄마 저 목말라요.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해요. 그런데 엄마 부모님 집에 살고 또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러는데 엄마나 아빠가 재경아, 재한아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지방에 들어가서 재경아, 재한아 잠깐 나와봐. 아들 잠깐 나와봐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했는데 싫어요. 저 안 할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를 찾는 거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아모스서가 쓰여져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어요. 또 절기만 되면 그 절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형적인 그런 형태, 모습들, 이것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예배드리고, 내가 더 많이 뭐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방향의 회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자녀를, 또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다라쉬 신앙이다라는 거죠. 삶의 주권, 나의 삶의 주권이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아들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네 하고 나와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잘못해도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서 엄마 저 이거 다 됐죠? 저 이제 들어갈래요? 좀 쉴게요. 그래서 또 아들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네. 이게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럴 거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상시에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가져오세요. 이게 좋으세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 지역을 말씀하셨냐면 이 세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지역이었어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닥다리 아시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죠.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친 장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거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신 축복의 장소예요. 언약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 그리고 부엘세바는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식인 이삭, 이 이삭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장소,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 장소만 바라보는 어쩌면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만,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어. 부엘세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저 성지순례라는 곳을 많이 다녀요. 이스라엘이든 터키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장소들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돌아와서는 야,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성지순례 다녀왔어? 이런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길갈도 그리고 부엘세바도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성경 멱독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나는 그런 육신적인 안도감을 갖고 살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런데 그 기도가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겨우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가졌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땅, 교회 문턱을 밟은 곳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장소나 그런 외식적인 모습, 이거에 속는 분이 아니고 또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의 신앙,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죽어가는 시대, 어두워져가는 시대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 그리고 살아나는 신앙이, 살아나는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라, 산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살아야 되는데, 산다라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산다라는 의미의 뜻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영생을 얻음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하야라는 거예요. 하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얻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면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몸은 살았는데, 몸은 살아서 생활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뭐 마음대로 쓰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때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모습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없어서 배부르게 못 먹는 건 비참한 신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되자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죽음의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부활해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산 자로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리라.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다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 안타깝지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인두껍을 썼다라고 하죠. 사람의 모습을 갖지만 짐승과 같이 행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히틀러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면, 독재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면, 그 수많은 연쇄살인을 벌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있다라면,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대로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막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왜? 이거는 사람의 그런 노력과 사람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라시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안에 그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왜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별에 관해서 나와요. 그 당시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별을 보고서 점을 쳤어요. 길을 찾을 때도, 그리고 사람의 삶의 방향을 찾을 때도 어떤 별자리, 이렇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별을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서 점을 치고 신세를 따지는데, 아니, 그럴 거 없어. 그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별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다라쉬시나, 그분을 찾기 위해서 아주 그 길이 닳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분을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든 세계가 어떻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내가 거주하는 영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의 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때 주여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육신의 눈이 바라보았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